오늘은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다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과 우리 기독교적 구원에 대한 개념을 많이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기초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존재인가? 나는 구원을 어떻게 받았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머릿속에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반적 개념, 종교적 개념, 기독교적 개념을 나누어서 개념을 한번 찾아보고요. 그 중에서 우리 기독교적 개념인 대속적 구원이 무엇인지, 또 성령님이 구원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성경 전체는 예수와 구원에 대해서만 증거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먼저 일반적 개념, 종교적 개념, 기독교적 개념을 나눠서 보면요. 일반적 개념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하면 save라는 단어를 영어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 구해내는 것, 또 도와주는 것, 저축해두는 것, 어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일반적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데, 종교적 개념, 즉 약간 불교적인 개념을 보면요. 현재 삶이 불안한 삶인데 거기에서 구원하여서 다른 삶을 열어주는 것. 물론 이제 불교에서는 부처가 가장 먼저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우리도 그 부처의 삶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노력이 포함되는 거라고 종교적 개념을 이해할 수 있으면 되고요. 우리 기독교적 개념은 이런 종교적 개념보다는 대속적 의미를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속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죄인이나 노예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그 빚을 대신 갚고 고통이나 죄를 자신이 당하여 처리하는 것,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한 두세 개를 찾아보면요. redemption이라는 의미를 보면은 다시 사들이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죠. 또 약속의 이행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미리 약속을 해주고 그 약속이 이행된 것, 우리가 성경적으로 굉장히 좀 맞는 단어인 것 같죠. 또 어턴먼트라는 단어 안에는 나누어졌던 것이 하나가 되는 것, 하나로 되는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어져 있었는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대속의 의미가 있고요. 대속물이라는 의미인 랜섬이라는 의미 안에는 몸값, 배상금, 어떤 인질의 값을 치르고 그것을 찾아오는 것,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어떤 단어적 개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먼저 신분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죄에 속했던 죄의 자녀였는데 거기서부터 자유로운 신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로마서 9장 8절에 보면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나 우리는 영광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던 고난도 우리가 함께 받으면서 그분을 이해하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세력, 즉 죽음의 세력에서 이겨내서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 하반절을 보면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가 우리를 죽게 만들었던 자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그 죽음을 다 멸하시고 우리를 영생하는 자로 만드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죄인을 의인이라 여겨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용서, 칭의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로마서 4장 9절 하반절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행위를 잘해서 하나님이 의인으로 삼아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갈대아 우르 땅에서 그 죄된 땅에서 구해내셔서 그 믿음의 여정을 가게 하면서 처음에 믿음이 있다라고 먼저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전가시켜가는 과정, 이게 창세기 15장 쭉 하반절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어서의 어떤 제사제도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속죄제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는 의식행위를 하게 합니다. 결국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우리가 짐승을 잡을 때, 죽을 때 내가 죽는 거를 대신 그 짐승한테 전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동물을 잡아 죽이면서 내 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죄의 용서를 받는 의식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속죄소에서 그런 의식행위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가 어떻게 너희들이 해라라고 하는 그 요구사항을 기록한 것, 이게 율법이죠. 그러나 이 율법은 다 지키면은 내가 구원해 줄게. 그러나 결국 다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지키지 못할 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다른 존재가 와서 율법을 완성하는 존재가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이 성취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삼으시는데 우리 죄를 다 갚아주실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는데 손으로 짓지 않은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하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온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옛날의 제사는 계속 드려야 됩니다. 죄를 질 때마다 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영원한 속죄를 단 한 번에 드려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 그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기가 죽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죽어야 될 그런 인질의 값을 대신 치러주는 것. 아까 대속물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을 공부했었습니다. 그토록 십자가 사건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냥 말씀으로 해서 구원을 주시고 그러면 되지 왜 예수를 꼭 죽여야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성경 창세기서부터 하나씩 설명해 주시기 시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성경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한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속죄도 주시고 속죄소 주시고 율법 주시고 예수 그까지 주셨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내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구약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미리 약속해 주시는데 에스겔서 37장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면은 베드로조차도 3년 반 동안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도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앞에서 부인했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서 드디어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 안에 들어가니까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뿐 아니라 성령이 오시는 것까지도 구약에서 새로운 약속으로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인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즉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와야지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지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없이 그냥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는 것,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해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사는 건 아니죠. 단지 그전에는 죄를 향해서 죄만 짓는 우리들의 발걸음이었지만 이제 그 발걸음의 방향을 바꾸어서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구나, 진노하시는구나를 깨달아 알고 이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러나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방향성을 바꾸어 간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은 큰 특권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거 내가 과연 한 것이 잘한 것인가요? 잘못하는 것인가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보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9가지 열매가 나오지만 이것을 단수로 사용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이고 이런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어지게 하신다. 결국 맺는 주체가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로지 예수님과 예수님의 구원, 십자가 사건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메시아를 제시하고 계시는데요. 아담이 죄를 짓게 되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 복음인 원시복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밟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하게 한다는 걸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토록 창세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해놓고 언약해놓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요한복음, 누가복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말씀이요.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으니,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죠. 이토록 성경은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성경 안에는 교훈적이고 어떤 역사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증거하고 있는 것, 우리의 구원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결론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섬김과 봉사, 어떤 조직들을 만드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공부를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성경의 메시지를 공부할 수 있는 어떠한 모임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젊은 청소년들이 신천지에 간 이유가
그들이 어떤 단결력과 그들은 한번 들어가면 뭐 못 나오게 하고 여러 가지 원인들을 말하고 있지만, 저는 우리 한국 많은 교회들이 먼저 이러한 구원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명확한 제시가 있으면은 우리가 많은 청소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신천지에 뺏기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부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구원에 대해서 명확히 알려주고 우리가 그토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곳,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는 구원을 받은 자가 어떤 뭐 죄를 지면 타락할 수 있는가? 또 타락하지 않는가?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구원이 엄청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음 주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